10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네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대충 아이들을 예쁠 때 쓰다듬을 때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리고 안수를 할 때도 머리에다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은 머리로부터 온다 그래요.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는데요. 예, 악인들은 이 말하는 데서부터 이 독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뭐냐? 의로움은 히브리어로 자디크라고 그러는데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의로움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로움으로 우리들은 수가 있는 것이다. 잠언 10장 3절에서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랬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금 한참 가을이라 추수 때가 되었네요. 그렇죠? 근데 추수 때에 자는 자들이 있을까요? 아마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부자라도 악과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면 얻는 게 없을 것이며 가난한 자일지라도 의롭게 살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예, 의롭게 사는 것이 이렇게 보상을 받는데요. 증오심을 감추고 말하는 것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어떤 막 화가 나고 증오심 있을 때 사실은 감추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몸짓이나 음성의 고저에서 무심결에 그 증오심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을 항상 부드럽고 유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연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 유지의 최선의 출발점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이거 다 하시는 말씀이죠. 실천하고 계시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의인은 그랬어요. 의인은 현세에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며 죽은 후에는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종말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의인은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고 칭찬과 감사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종말에는 어떤다고요? 종말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의인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전인적인 영향이다. 전인적인 영향이라고 그랬네요. 전인적이란 뜻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전인적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전인적인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의가 전인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우리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한 사람이 제일 먼저 있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아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바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 다 여기 어르신들은 다 자녀들을 갖고 계시죠. 만약 자녀를 하나 죽여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려 하면 하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의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인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인간, 이게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스도께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반사함으로써 또 선한 행위, 믿음직한 행위의 향기가 우리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입입니다. 입. 의인들은 입을 어떻게 할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들이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지만은 말을 할 때 정말 실수를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또 말을 하지 않으면 서로가 다 상대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가지고는 사실은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는데, 근데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조급함과, 교회 정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급함,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혼란과 소통과 다툼의 광풍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또 순결하고 거룩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들은 온유하고 순결하고 고상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주 습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허튼 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성화된 심령과 입술로부터 나오며 경건하고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릇인 행실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은쟁반의 금상. 우리들이 입을 아주 이렇게 잘 놀리는데 입을 조심해서 입을 놀리는 것을 우리들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자기의 그 입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의인들의 희망.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랬어요.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구나. 다 아시는 말씀입니까? 하늘 천군과 자신을 부인하는 구속주가 바라보시는 그대의 하늘 기록에 그랬네요. 하늘 기록에 그대가 이들을 원함으로 탐욕, 인색, 이기심, 거짓 거래 등의 낙지가 결단코 붙지 않도록 하라. 어디에요? 하늘 기록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말과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하늘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 인색, 이기심, 거짓거래.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 거짓거래를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장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거짓말 참 많이 해요. 그런 것들, 즉 탐욕, 인색, 이기심, 거짓거래 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어떤다고요? 당장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데에만 안전이 있다. 교회적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다. 근데요, 사람들이요, 탐욕, 인색, 이기심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거짓거래. 내가 가끔가다 하다 보면서도 어떤 때는 약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게 말을 잘못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의인들의 진실. 세 번째는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인들은 진실해야 된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되고 거짓 증인은 안 된다. 마찬가지로 12장 7절의 말씀. 구성원이 진실한 메시지와 기만적인 메시지를 구별하지 못했던 사회는 멸망하였다. 철학자 누가 얘기했어요. 누구가. 엘렌 화이트는 거짓을 말하는 입술은 하나님께 모독이 된다. 그분은 점술가와 우상 수비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신다. 진실한 말이 정직하지 않은 손과 불확실한 이해에 붙들리지 않게 하라. 근데 이야기 하다 보면은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막 지어내서 하는 그런 말도 많잖아요. 그죠? 막 진실만 얘기만 할 수만 사실 없는 건데, 우리가 잘 선택해서 말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는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 마침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가 참 시끄럽죠, 지금. 거짓 뉴스,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그냥 시끄러워요. 거짓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거짓말해서 다른 당을 갖다가 이렇게 획득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가려내서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것에서 영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분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세상과 접촉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헐뜯고 막 그래서 서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세상과 접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정말로 서로 다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의인들이 받을 보상은 뭔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잠언 13장 21절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인류는 구원을 받든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될 것이다. 구원 받고 싶으세요? 구원 안 받고 싶어요? 네, 우리는 다 사실 구원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의인답게 사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게 누구예요? 십자가를 맨 사람이 누구죠? 네, 그래서 신문이죠. 그 아래 그림은 예수님이 지금 그 화이트에 쓰신 그 글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승리자가 되는 것은 오직 오랫동안 인내하는 노력, 고된 훈련, 엄격한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고된 훈련도 있어야 되고 엄격한 투쟁에 의해서 우리들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못 지었고 힘들어 하시니까는 그러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와 같은 노력이 우리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광야의 유혹을 승리하신 승리자의 이름으로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인내하며 단호하게 승리한다면 영생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걷는 길이 항상 순탄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과 자아부정,
그리고 인내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물의 무한한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저 교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그냥 지내고 그냥 교회에 그냥 안식일 와서 지내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전도회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있으시는 것 같아요. 무엇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들은 이런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저 마음적으로만 영생을 얻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어두운 역사의 장들은 완고한 종교가들이 범한 최악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바리새인들은 히브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자랑하였으나 이런 유리한 지원과 지위가 저희를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귀를 막은 거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말하는 바 소위 정통적인 신앙은 저희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왜곡되게 자기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같은 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리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믿고 해야겠지만은 왜곡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를 실생활에 우리들은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은혜를 오히려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길 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 우리들은 잘 아셔야 돼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그리고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힘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지만 우리들은 정말로 의인 속에 들으려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의인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서 바로 어떤 복을 받냐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들은 다 같이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에 20분까지 강의를 하라 그래요. 학교 공부는 그렇지 않아요. 학교 공부는 1시간 이상 넘게 쭉 하고, 왜냐면 그것은 거의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는, 또 이렇게 설교는 20분을 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준비하다 보니까 20분이 채 안 됐네요. 20분 지나면은요, 사람이 이 정신이 벌써 저기 없어져요. 그 주의력이. 우리들은 정말 의인이 되어서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참석을 하시는 우리 라즈교회 교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산으로 신을 그려보시마.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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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그려봅시다. 추수하게 되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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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주의 귀한 사랑 나가 전파할 때 슬픈 일과 핍박 당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 영접하실 때에 기뻐 노래하며 주께 하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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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의인들이 복을 받는 방법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입을 금함으로써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